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황충을 동원하여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재앙과 또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7봉인에 담긴 심판과 7나팔의 재앙은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7봉인의 심판 내용이 담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5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 제단과 그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그 무대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5째 나팔을 불자 하늘 제단이 아닌 무적행과 지옥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구조는 같지만 그 배경과 내용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한쪽에서는 지옥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늘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옥의 모습 또한 동시에 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모습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무적행과 지옥의 모습을 통해 긴장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늘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또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아하지만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분명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과 사단의 악한 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내고 그 눈을 빼어버린다면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내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될 만큼 더 끔찍하고 또 무서운 고통이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욱이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이와 같이 무서운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천국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모두가 주님을 좋아하고 또 주님만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존재하듯 지옥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또 그 숨결을 불어넣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겪을 고통을 생각하며 찰나의 쾌락과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동시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무적행,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결코 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옥과 반대되는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상급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황충들에게는 전갈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충은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떼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뒤덮었고 풍요로웠던 땅을 순식간에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독식을 먹어치워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황충을 멸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황충은 또한 마귀와 같은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정에서 나온 황충은 마귀와 같은 존재로서 정갈과 같은 권세까지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갈이란 이 동물은 사막지대에서 주로 돌 밑에 사는 큰 가재를 닮은 갑각류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꼬리 끝에 독침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람이나 동물이 이로부터 쏘일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존재인데 거기에 사람의 목숨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전갈의 권세까지 지니고 있으니 무적행에서 나온 이 황충을 감히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진 무서운 황충이지만 이들이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도들이라고 하여 그 어느 재앙이나 고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재앙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들에게는 성도들이 해야 할 권세가 없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소유된 자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거룩한 성령의 인이 세워진 우리를 결코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두려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